우리가 기도회를 먼저 하지 않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종의 파워 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의 구도에는 파워 게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와 인간의 파워가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우선적인 대상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그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리지만 이 구도 안에서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다지 직접적으로 은혜롭기보다 좀 우리로 하여금 난해한 마음을 주게 하는 부분이 3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여호와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이 위에 있는 한 부분과 맨 밑에 있는 한 부분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윗부분과 맨 뒷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과 맨 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2절까지는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분이 이미 좌정하셔서 권능 있는 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복 주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26편부터 시편 26편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시편 26편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되어 있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28편에도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여호와의 집으로 읽혀지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오늘 시편 29편에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하는 반복 구절이 쫙 나오다가 마지막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점은 성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목사님 그냥 성전 나와 있는 거 딱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딱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게도 시편 30편의 표제어가 뭐냐? 성전 낙성가예요.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시편 26편부터 시편 30편까지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성전에서 정말 성전이 온전하다면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 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파워 게임을 가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말씀 앞에 내가 겸손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말씀의 수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기대하고 와야 되나?
어떠한 능력 있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파괴적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아니,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힘차게 하신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뒤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시론을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고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요, 광야를 진동하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은 어때요?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너무나 강력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파괴적이고 엄청난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능력,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그분을 향한 궁극적인 경외가 우리 가운데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게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자, 높아진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주권, 우리의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이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들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스스로 포장했던 우리의 잘못된 의의를 한 번에 부숴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출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의 인생의 출발, 저의 사역의 출발, 이 모든 것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혜선 자매랑 아까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혜선 자매가 저를 처음 만난 게 20살 때예요. 20살 때. 근데 이제 우리 최혜선 자매가 20살 때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내년 되면, 이거 말해도 되나요? 4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저와 함께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마 기억나겠지만 그때 저는 방금 회심한, 그래서 손에 그 NIV 성경책 딱 들고 머리 빡빡 깎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럼 제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말씀을 전하면, 신학교도 안 갔을 때, 그때 학부도 안 들어갔을 때, 28살, 29살일 때 성경책 한 권 들고 말씀을 전하면 정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울고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가 물에 물 탄 듯 바뀐 것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최근에 아주 요즘에 제일 잘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뭐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선교를 좋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 4시간 같이 교제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 그분 영상을 보면은 저 예전의 모습 같아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 좀 천재같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고 뜨거운지, 그리고 본인이 헌신한 이 삶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요즘에 말씀 전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마치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같이 피기 쫙 빼고 그 어떤 생명력도 없이 포장된 고기 마냥 되어 있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신학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 진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출현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성도가 어쩌면 꿈꾸고 누려야 할 정말 필요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이 이제 26장, 27장, 28장, 29장 넘어가면서 30장의 성전이 딱 완공되는데 이 완공되기 전에 성전의 모습은 지난주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성전은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엄청나게 뜨거운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떤 현장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소리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백향목을 막 뽀개고 막 이 암사슴을 낙태케 하는 이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말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필요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 개인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세요. 이 11절이 1절과 얼마나 반대가 되는지 보세요.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권능 있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고 주권자들이에요. 스스로 주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근데 11절 보면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은 주인 되신 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권을 왕 되신 주님께 위임하여 드리고 나는 그분 아래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권능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상이 바뀐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예배 가운데 처음에는 자기가 왕으로 들어왔다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또 뭡니까? 11절에 뭐라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이거 힘이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아니 권능이 있었잖아요. 권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능력 있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죠. 처음에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왔다가 예배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강력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다.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다. 그 뭐 늙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야구 선수도 이렇게 딱 꺾일 때가 있거든요. 축구 선수도 꺾일 때가 있고 정말 신선하고 정말 뜨겁고 그런 말씀을 막 전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직장인같이 마음이 바뀌고 뜨거움이 상실되고 정말 이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보여주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생활에 타협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례비 좀 먹어가면서 버티고 버텨다가 나중에 은퇴의 말미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참하게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요한 목사, 저는 이제 이 말씀 사역을 시작한 게 이제 2006년 9월 11일부터 시작했어요. 2006년 9월 11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평균 4회에서 5회 정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1년에 300번 정도의 말씀을 전했고 그거를 20년을 했으니까 20년을 했으니까 거의 6,000번 정도 말씀을 전한 거예요. 6,000번 정도. 어떤 날은 3번, 4번, 5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대입해 볼 때 예전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이 그런 표정으로 들어와도 말씀 듣고 나가면 표정이 밝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했는데 요즘에 느끼는 건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능력이 내게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종의 사역적 전성기를 마치고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호와의 소리의 이 강력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외부 집회를 할 때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온도차가 어마어마해요. 외부 집회를 할 때와 교회 안에서의 온도차.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외부 집회에서는 저를 자주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자주 안 봤으니까 이제 여전한 신선함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벌써 이 말씀을 10년 가까이 들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이 말씀에 뭐 어떤 신선함이나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지금은 굉장히 이 비참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다 됐다. 유한 목사 다 됐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봤는데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에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소리는 그럼 어떤 양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1번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있어요. 그죠? 물 위에 있어요.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천둥 번개 소리가 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백향목을 꺾어요. 백향목을 꺾다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또 한 가지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진을 의미하는 거죠. 제일 흥미로운 것은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게 이 9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자연 현상, 이 자연 현상을 영적 현상으로 딱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완전히 일치해요. 1번 왜 그렇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난다고 했고 거기에 강력한 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이 등장한다. 화염을 가르고요. 거기에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령 자체가 바람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성전 문지방에 터가 흔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터의 흔들림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의 소리가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예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요한 목사의 유통기한은 끝났습니다. 제가 정말 저는 이 프로잖아요. 프로. 저 프로예요. 이사역 20년 정도 했고요. 제 나름대로 뭐 무슨 뭐 큰 집회 이런 거 많이 다녔고 지금도 어디 가면은 많이 알아봐 주세요. 제가 프로니까 그냥 성령 없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성령 없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삼일교회에서 우리 쉐이커스 이 청년들 같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천재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저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 마음에 그 이제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좀 녹이고 그러면서 재밌게 하면서 요한복음 주제를 완벽하게 설명한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잘해요. 근데 저는 뭐가 없다? 생명력이 끝났다. 생명력이 끝났다는 건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전과 우리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막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히. 그 사실이에요. 그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바라볼 때 너무 신성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유통기한 끝났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유통기한 끝났어요. 이제 신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지금보다 설교 준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 듣잖아요. 아, 제가 생각해도 저건 논문이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건 책으로 내야 돼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진짜로. 특별히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그 설교는요 대단합니다. 그거 책으로 낼 게 많아요.
자신 있었어요. 설교를 할 때 있어서 뭐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은 제가 요즘에 봐도 이제는 영적 생명은 끝났다. 그 다윗이 왜 기도할 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지를 알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은 변화가 없는 데서 이 원래 변화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변화와 부흥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게 다 끝나버리고 나면 그 냉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기쁨이 상실된 거기 안에서 찾아오는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간단하다니까요. 파워 게임인데 성전 안에서 파워 게임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권능 있는 자로 왔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 권능 의지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엄청난 역전이 심지어 3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파괴적인 능력 속에서 내가 막 깎이고 막 부서지고 진동하고 바람 불고 막 화염 가르면서 내 삶이 그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0% 저는 끝났다. 그러나 놀라운 게 뭐냐? 저는 끝났는데 처음부터 이게 제 게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제가 시작했거나 제가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의 게임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면서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를. 그 위로가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능력이 있다는 건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의 운행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성전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할 것, 우리 교회가 비록 공간은 작고 뭐 규모는 작고 대형 교회에 비해서 못한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말씀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듣는 자가 여호와의 소리의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파괴적인 능력 앞에 우리의 죄가 맑게 벗겨지고 우리의 죄가 거기 안에서 죽고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흔들리고 우리의 죄가 타버리고 우리의 죄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있건 누가 있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설교 비평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정말 많이 봤고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누구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이 수사적으로는 어떻고 신학적으로는 어떻고 뭐 분량은 어떻고 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설교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저는 어쩔 때가 있냐면은 너무 저거는 이제 너무 호소만 한다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 때 그 설교 비평에 이제 정말 극을 달릴 때 그때는 뭐 누구랑 얘기해도 막 설교 누구의 설교에 대해서 3-4시간씩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죠. 그 당시는 그렇게 설교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신학생 때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집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CTS를 이렇게 보다가 그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누워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앉게 됐고요. 우리 집인데 아무도 없는데 누워서 말씀을 듣다가 앉았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TV 앞에서. 그리고 막 울으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찬수 목사님 비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 너무 명확하고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제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 비평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완 목사님의 설교로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소리로 끝나야 돼요.
저건 분명히 내가 오늘 설교로 듣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경험이 제가 있었는데, 제가 뭐 실명 언급해도 그분이 저를 고소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해된 교회에 소강석 목사님을 정말 싫어해요. 지금도 너무나 싫어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왔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소강석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실명 거론해서 너무 그분을 비판해가지고 그분이 떠났어요. 그냥 떠나서, 돈 많은 권사님은 떠났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제 만행을 다 밝혀야 되니까 저는 막 이거를 엄청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날 강사가 소강석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저 사람 설교를 들을 바에는 내가 안 듣고 만다 하다가, 그날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자 해가지고 그 양반 앞에서 이제 하는데, 그 양반은요 무슨 설교하면요 장돌뱅이가 따로 없어요. 막 뛰어댕기고 막 이거 막 벗고 당기면서 막 뭐 이거 하고 막 그래요. 저처럼 막 지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딴 설교는 진짜 막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천하게 만드는지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본인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 얘기 딱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만드셨는가, 제가 만났던 소강석 목사님 중에 제일 진실한 모습이었어요. 제일 진실한 모습으로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너무 은혜 받기 싫은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 목사님 싫어하는데, 그래서 결국 은혜를 받았어. 내가 뭔가 지고 싶지 않았는데 졌어. 은혜 받았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앞에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따라해 볼까요?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하나님 말씀 울려 퍼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 여기 기쁨의 교회 우리 성전은 어때야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이 성전은 어때야 되냐 하면은 권능 있는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강력한 압도적인 말씀의 능력 경험하고 그것을 힘으로 얻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성전됨이에요. 교회의 교회됨. 그래서 칼빈은요, 교회의 표지는 뭐냐? 이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이 판별법이 어떻게 있느냐? 하나가 말씀의 선포고, 두 번째가 성례의 시행이에요. 성례의 시행.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 성례의 시행에서는 이제 성만찬과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느냐? 정말 능력 있으신,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뿌시고 죄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힘이 되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같이 그러한 꿈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